자매회에 독신 여선교사들의 은퇴관 건립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호 소년들을 돌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세진회를 방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장애인 복지를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서일본 호우 재해 복구를 위해 힘써온 마비쿠라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수십 년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1세대 선교사들이 은퇴 시기를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독신 여선교사들을 위한 은퇴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 반계리, 독신 여선교사들의 안식을 위한 은퇴관 건립 현장입니다. 이곳에 세계 각국에서 귀국한 선교사 약 26명이 올해 입주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서 한평생을 헌신한 이들. 그중에서도 독신으로 살아온 여선교사들에게는 은퇴 후 거처를 마련하거나 공동체에 적응하는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디 가도 친구가 없어요. 부모님도 이제 떠나가셨고, 그리고 형제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그냥 선교지에서 있을 걸 왜 나왔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98세로 한국교회의 한 획을 그은 여성 지도자이자 평양 출신으로 지금까지 통일 사역에 힘쓰고 있는 주선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나섰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고생을 또 시켜야 되나. 몸이 다 약해져서 노인이 되니까. 주 교수의 오랜 기도와 바람이기도 했던 독신 여선교사 은퇴관을 짓기 위해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자였던 김화자 목사, 인도에서 약 40년간 헌신한 김영자 선교사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세빛자매회를 결성했습니다. 세빛자매회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자매들의 공동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독신 여성들이니까 오로지 주님만 밖에 모르고 하나님만 위해서 일했으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세상이 빛이 되어보자. 이 어두운 세상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늙어서 이제 하늘나라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평생 일한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돌보고 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긴 게 아니겠냐. 이들이 은퇴관 부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6.25 전쟁 당시 순교한 고 황덕주 목사의 손자 황영일 장로가 조부에 교회를 지어달라는 유지를 받들겠다며 약 1,200평의 땅을 기부하고 나섰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의 후원과 기도로 작년 8월 착공됐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의 600평 규모 건물로 예배당과 탕전실, 세미나실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아직 30억 원의 공사 대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 6월 완공을 목표로 많은 이들이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은퇴관이 단순한 거처를 넘어 선교사의 소명을 계속 이어가는 훈련센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좀 같이 전수해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살려고 하는 그 반계리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다. 우리 노인네들이 그 노인네들을 찾아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좀 증거하고 싶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언어를 가르치겠다. 일본어 하고 싶다. 우리는 독일어 다 했어요. 주선의 교수는 지금까지 그랬듯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은퇴관이 세계 선교의 새로운 본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맡겼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또 꿈이 있죠. 받은 은사대로 그 영역을 살려서 앞으로 우리 한국이 또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야 하니까 후배 양성을 하고 다시 세계 선교로 나가야 되죠. 그런 사람들을 또 키워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야 되죠. CGN투데이 정지선입니다. 사단법인 세진회는 보호 소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통해 청소년 범죄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자 노력하는 세진회를 방문했습니다. 조준화 기자입니다. 평일 저녁 멘토들이 잠시 후 진행될 보호소년 멘토링을 위해 사전 미팅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한 아이의 사연을 깊게 이야기 나누며 기도로 만남을 준비합니다. 아이에 대한 깊은 관심은 멘토가 건네는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를 내가 볼 때마다 참 이쁜 거는 이렇게 되게 밝잖아. 되게 밝고 그리고 사람을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있더라고. 이게 되게 큰 장점이야, 그렇게 보면. 이곳에서 자원봉사자로 매주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들은 어떤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까? 주로 이제 보호 소년들이 그냥 나쁜 짓 하네 뭐 이렇게 보시기 쉬운데 사실은 좀 출발선이 다르다고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좀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사단법인 세진회는 보호소년의 잘못된 행동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교정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년 재판 받고 1호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저희가 인수해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적게는 6개월, 많게는 1년 기간 동안 저희들이 데리고 살면서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다른 세상을 좀 선물해 주고자 저희들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1호 시설은 부모의 보호력이 약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6개월에서 1년 동안 가정을 대신해 보호, 교화 등을 시행하는 대안가정입니다. 세진회는 현재 청소년 여자회복센터, 청소년 남자회복센터, 여자청소년 자립관 이렇게 3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검정고시, 멘토링 등 학습 코칭과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등도 제공되며 이 가운데 복음 또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형상으로 따라서 그 성품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됐다는지. 세진의 시설에 머무는 청소년들은 매일 드라마 바이블을 듣고 매주 주일 예배 또한 필수로 드립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교정사역은 새로운 복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교목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곳은요, 그냥 복음 전하면 돼요. 관계만 형성되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인데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 좀 이게 사각지대,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곳,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지만 교정사역의 중요성에 비해 한국교회 참여는 비교적 적어 더욱 많은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일영 목사는 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와 세진회의 교정사역을 위해 3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서 이런 보호 청소년들에게 좀 모델이 될 만한 아이들이 나왔으면 너무 좋겠고요.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복지시설들이 휴관하기도 했는데요.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조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청의 사회복지 현안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쓰여진 향균 필름이 층수를 나타내는 점자를 막아서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은 입모양을 가로막아 수어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며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도움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 속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먼저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나눌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를 교회가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 큰 상황에 몰리게 되었고, 그래서 사회적 책임과 교회의 사역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립하거나 제한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치들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또 주제이기도 한데요.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어울려서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지역주도형 정책인데,
교회 공동체의 경우 이미 해당 지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대학생 장학금 지원 등 이웃을 향한 섬김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커뮤니티 케어에 있어 비대면 전자도서 제작, 이웃적 나눔 활동 등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통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교회와 사회복지기관의 협력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교회가 가진 공동체적 자원을 개발해 지역사회의 디아코니아로서 장애인 복지활동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한되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적 관계망들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이 훈련된 분들이 장애인들과 장애 주민들과 만나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은 지역 내 장애인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협력적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노력들은 코로나 이후 고통받고 있을 장애인들에게 교회가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조준하입니다. 2018년 서일본은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곳을 회복시키기 위한 재해복구 거점 활동이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일본 CGN-TV에서 보내온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오카야마현 쿠라시키시 마비초. 같은 해 12월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실 YMCA 세토우치, 일본 기독교단 동중국교구가 협력한 가운데 재해복구 거점 마비쿠라가 개설된 바 있습니다. 거처 만들기 지원, 어린이 지원, 가설주택 지원의 3가지 큰 기둥 아래 정보 제공, 생활 지원과 심리 케어, 커뮤니티 지원 등의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마비의 생활의 온기를 이란 목표로 걸어온 마비쿠라의 활동은 일단락됐습니다. このマビクラにつきましては3月末で閉所することが決まっております。ただ私たち岡山キリスト災害支援室としては必要に応じて活動をするそんなことを考えております。このマビの地につきましても一緒に協力をしている YMCA さんは子ども支援を継続という形で考えておられるのでその支援の協力もあると思います。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실 서기 요시오카 하지메 목사는 그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전해지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このマビクラの働きは本当に素晴らしくて、たくさんの方々がここを訪れる中で神様の存在を受け止めておられます。実際に洗礼をお受けになられたご家族もおられますし、たくさんの方がこの場所をきっかけに神様に目を向けておられると思います。時々教会にお行きになる方もおられると聞いております。 실천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온 마비쿠라의 스태프들도 그간의 소회를 전했습니다. 本当にここにはよくしてもらったんだ。何人もの方がおっしゃってたんですよ。貴重な場所だったんだ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思わされています。本当にマビに教会ができてほしいって、そしたらそこに行きたいって言ってくださる方がいらっしゃったり、ここがなくなることに対してのすごい寂しさとかも伝えてくださったりすることが、なんか居場所支援としての目的がきちんと果たせていた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家が被災してそれで無心になって助けてくださったクリスチャンの方々に目を導かれるようにイエス様と出会ってで洗礼を受けさせてもらいました。大げさかも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う毎日がプレゼントであり感謝の日、一つ一つが愛されて奇跡の中で生きてい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ね. 서일본 호우 피해 후 3년여의 시간, 마비쿠라의 활동은 끝났지만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실의 그리스도의 사랑 전파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CGN 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중남미의 빌리 그레이엄으로 불렸던 루이스 팔라우 목사가 현지 시간 지난 11일 향년 86세로 소천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 투데이에 따르면 팔라우 목사가 3년간 폐암 투병 끝에 미국 포틀랜드 자택에서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팔라우 목사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전 세계 80개국에서 전도 집회를 이끌며
수백만 명을 전도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KT가 최근 성도들이 빠르고 간편하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060 스마트 헌금 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가입 시 단체 고유의 060 번호가 부여되고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 헌금할 수 있으며 성도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전송하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어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최근 나눔이와 함께 서울역 인근의 무료 급식소 따스한 체험터를 방문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등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나눔이를 설립한 백석총회 소속 박종환 목사와 김혜연 사모는 1999년부터 22년째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위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교회학교를 위한 12주 과정의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4월 5일 개강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어린이 부흥사이자 도서 교회학교 해봤어의 저자 이충섭 의정부 승리교회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73회 총회장을 역임한 대구 서문교회 이성원 원로 목사가 지난 14일 98세의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이 목사는 1957년부터 1995년까지 45년간 대구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심우했으며 총신대 이사장, 대한성서공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CGN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